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생명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또는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는 것이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강조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이 강조되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생명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배필로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자기 생명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신의 생명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일천번제와 일만의 수양의 기름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생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시기도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생명은 삶의 가장 깊은 원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사람됨,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끔은 나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으로 들어가지만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면 그 열매에 가장 깊은 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을 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짜여지고 있는 것처럼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기름이 짜여지듯 예수님에게서 짜여져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본질, 다시 말해 예수를 그렇게 한 정신이고 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내가 음부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살 이유가 없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으면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빼면 나는 죽은 시체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명입니까? 예를 들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가정이고 교회고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생명인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빼면 우리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그것은 선악과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좋아 보이면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자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러워 보이면 됩니다. 실어 버림받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죽고 다시 사신 분의 영광이 보일 때 그분 안으로 침례받게 됩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성령 속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침례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 엎는 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 시편의 말씀, 주의 선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켜졌기 때문에 깊은 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결론으로서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한 복낙원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생명 강물이 흐르고 감치었던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서 시절을 쫓아 12가시를 맺는다는 최종적인 이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참으로 영광스러워 보이고 저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구나.
저것이 인생의 열매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어떤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